저희들은 계속하여 7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교회인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 구원의 사랑과 감격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늘 마음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8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은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12월 29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울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그 밤, 또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나온 성도들의 손을 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 때문에 또 울었던 그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날 함께하지 못했을까? 물론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그 감격의 자리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헐 가슴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곳에서 이 덕마루 언덕을 그 추운 겨울에 올라오면서 손을 호호 불며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당 준비를 하고 섬기고 그냥 컵라면에 김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던 그 감격, 그걸 함께 누리지 못한 게 저는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감격을 자주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깨워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도 그 감격이 막 그냥 솟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고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어떤 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격의 모습이 제가 감격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의 그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던 그 눈물의 자리를 잊지 말고, 성도들이 좋아서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한평생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던 서머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었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황제 숭배라는 힘든 가운데도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순전함, 진리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열심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등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또 잘못된 지도자를 용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을 주시며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모양은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 그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킨 서머나 교회도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과연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교회도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슬람의 세력이
터키를 잠식할 때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교회 학자들에 의하면은 무려 1차 대전 후까지 이 빌라델비아에는 교회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2000년의 세월을.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남아 있던 그 교인들이 그리스로 이주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끝까지 남아 있는 교회가 됐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언제나 동일한 교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교회, 언제나 주님의 칭찬 아래 있는 교회,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지킴이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적은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특히 소아시아에서 비교적 늦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교회가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교세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력도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7교회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터키의 이 바닷가를 따라서 에베소가 있고 서머나가 있고 버가모가 있고요. 서머나하고 버가모 사이에 이 안쪽으로 내륙으로 가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좀 동남쪽으로 밑으로 가면 거의 서머나에서 내륙 안쪽으로 사대가 있고요. 그 사대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이 도시를 세웠는데요, BC 140년경에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였는데, 상업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이긴 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자체는 좀 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 능력의 크기가 적었냐 크냐 이걸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교세가 어떠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그 상황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인가를 보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그걸 1차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야 될 정도의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서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위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교회 속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주의에 젖어서 또 로마와 타협하면서 그 당시 상권을 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일을 펼쳐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방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해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또 이 그들의 뿌리, 구약의 뿌리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혹독하게 부르십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회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미약한 공동체였고 규모 면에서도 작은 공동체였고 여러 가지로 그 사회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공동체였지만은 그들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더 부요해졌던 것처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교회 일을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뭐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좀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진 그 적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우리가 가진 위치가 높은지 그런 걸 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전함을 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괜찮아.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지 않을래. 주님, 제가 가진 건 2렙돈 뿐입니다. 저는 가난한 홀로 된 과부입니다. 괜찮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 돼. 주님, 저는 저 아람 나라에 잡혀온 작은 계집종일 뿐입니다. 괜찮아.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쓰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나같이 연약한 지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헌신을 보시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진 뭔가 힘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히 우리 연약을 고백하며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재정력이 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그가 가진 무엇으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그가 가진 지위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진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에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언 3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이게 우리 교회 여전대 회원들 이야기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이런 말씀 듣고 계시죠? 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전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몇 분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거겠죠.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이런 칭찬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는 얼마나 고운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가꾸기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헛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더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 더 곱다, 덜 곱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하실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고움을 절대 논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름답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곱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아름답고 추함을 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교만하고 잘못된 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소유자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추한 분이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진정 아름다운 여인은 얼굴이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영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른 일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진정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여성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외모야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베들레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에서 시작해서 교회 이름 가운데도 열린 문 교회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제가 광명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 광명에 가면 열린 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 이름을 열린 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딸은 자꾸 헷갈려서 문 열린 교회다 이렇게 불렀는데 예, 문 열린 교회가 아니고 열린 문 교회다. 근데 뭐 문 열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일까요?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교회마다 주시는 편지에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것도 열린 문과 관계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 침범을 해옵니다. 그때 이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 왕궁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고 가장 중요한 그 국고를 막 마음대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셈나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이 다윗 왕궁의 열쇠를 굳게 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을 열고 닫고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문을 열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관문의 도시, 문의 도시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망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야만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공동체였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 건강한 교회 하나를 세워두시고 이곳을 통과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의 권세가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바로 이 하늘의 뜻을 메고 푸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쓰임받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귀한 기회들을 이 교회에 주시고 열린 문, 열린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문들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섬김의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섬김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요, 이 말은 물론 이 도시를 세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지만은 이 이름의 뜻은 필로스 아델포스, 필리아, 이 사랑과 형제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아마 형제 이 이름에서 연유한 것처럼 그들은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문을 향해 기꺼이 나아갔고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나누면서 이 도시에 점점 영향력을 미쳐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때 놀라운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극악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섬김과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 앞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오히려 절을 하면서 당신들이 옳았다고 고백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행복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지 그 증거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섬김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의 문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음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무딘 마음을 가지고
또는 주님의 뜻에 무디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오히려 이 하늘의 권세를 메고 푸는 이 복음의 거룩한 영광의 문을 여는 일에 수종들지 못한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또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는 없는가? 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없는가? 늘 민감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우리 교회는 많은 예산을 외부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기보다는 건물을 소유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섬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취미는 설거지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저는 받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그릇들을 쓰시는구나. 다양한 그릇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설거지 그릇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늘 설거지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그 은혜의 자리를 자주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이 어떠냐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화려한 그릇이냐 소박한 그릇이냐 그건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적은 것 주님 위하여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마 이 로마에 의한 대박해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하십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직 이 복음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두 사랑하시지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린 문을 향해서 섬김과 복음과 선교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교회에 주신 이 아름다움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기를 소원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들,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 말씀에 대한 간절함, 아름다운 우리 간의 형제 사랑들, 자매 사랑들, 이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더 잘 지켜나가고 이 마지막 때에 칭찬 듣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 또 참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보면 양쪽에 기둥이 있었죠. 어떤 기둥입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솔로몬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기둥과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기둥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교회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을 기둥 집사님이다, 뭐 기둥 성도님이다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별로 안 썼나 보죠. 어떤 교회들은 그런 용어도 즐겨 썼습니다. 참 기둥은 언제나 든든한 존재죠. 딱 버티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건물이 지탱이 되고 사람들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말로만 많은 걸 떠들기보다는 묵묵히 섬기는 기둥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고요히 나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와 성도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누군가 힘들고 아픈 이들을 묵묵히 찾아가서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금되고 빛되어 묵묵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섬김과 복음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런데 그 기둥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기둥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이 되리라.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교회,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 삼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듯이 저는 이 교회가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깊이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공동체, 적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실 때 그 복음의 기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온전히 쓰임받았고 섬김의 자리를 향해, 복음의 자리를 향해, 선교의 자리를 향해 그들이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그 관문이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그 도시를 지나간 사람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런 위로도 주셨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런 위로도 주셨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교회의 아름다운 면류관의 그런 축복도 주셨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셨고, 그 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주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복이 우리 하나인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인 교회를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전한 믿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계속하여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